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전이 되는 세 가지 비결, 온전한 성전이 되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았던 분쟁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랑을 다 산산조각 내고 깨트리는 십자가와 그 비워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질문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분쟁과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그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비결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비결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바울은 팔을 나누어서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옛 본성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상태,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가 풍성했고 신비한 체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굉장히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과거의 뜨거운 체험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삶과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행동한다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단단한 밥을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가득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 헌신이라고 하는 단단한 밥을 씹어 삼킬 정도의 영적인 소화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또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한 위로나 축복의 젖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이 하던 방식 그대로 누가 더 잘났는지 경쟁하고 시기하고 유력한 사람에게 줄을 서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면서 분열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성공 방식과 세상의 다툼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가정 안에서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깁니까? 환경이 문제거나 상대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덜 자란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이기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려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젖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자라나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때로는 희생과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가꾸어가는 것.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마치 어떤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 곧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고용된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강조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분은 지식이 많은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많은 직분자나 교회 안에서 개발된 탁월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 뒤에 줄을 서는 모습은 정작 생명을 주시는 진짜 주인을 외면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정원이다라는 겁니다. 정원.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돌보심을 받아서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큰 규모의 정원이라고 해도 몇 달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면 금세 잡초가 자라서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원임과 동시에 그 정원을 부지런히 돌보고 가꾸어야 할 사명을 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메마른 황무지가 되지 않으려면,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비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계속 물을 대주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정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근심과 미움과 교만함의 잡초가 우리의 영혼을 뒤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비결은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어가는 것.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밭의 비유를 이제는 멈추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건축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이미 견고한 터를 닦아 두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누구도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아니면 특정 목회자나 세상의 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가 반듯하게 놓여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지어 올릴까 하는 것은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사용하는 재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그 양이 적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인 성령과 진리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무, 풀, 짚은 주변에서 값싸게 구할 수가 있어서 건물의 외형을 빠르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은 육신적인 열심과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재료의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13절에 기록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실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쌓아 올린 나의 화려한 자랑거리나 세상의 지혜, 또 나를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열심이라는 그 나무와 풀과 짚은 그 불시험 앞에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부끄러운 죄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세워 올린 순종이라고 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그 맹렬한 불시험을 통과하여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많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터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조그마한 시험의 불이 그 가운데 튀어도 우리가 또는 온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의 화염에 휩싸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듯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당장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인내와 사랑과 또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변치 않는 보석들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분쟁과 상처를 넘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은사나 체험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현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단단한 밥을 소화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과 교회를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의 그 불시험 앞에서도 결코 타 없어지지 않을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인내라고 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쌓아 올린 우리의 헛된 자랑거리가 있다면 또는 썩어질 세상의 집단들이 있다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밭으로 정원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가꾸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 귀에만 즐겁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만 찾던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겉모습의 화려함을 쫓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부지런히 가꾸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시험 앞에서 다 타버리고 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견뎌내는 그 십자가의 인내와 순종이라는 보석으로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든든히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